이제 제가 이제 속장 교육을 이제 부득이하게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항상 녹화를 해서 올려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속장 교육 못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공지를 해드리는데, 네, 여러분들 건승하시기 바라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요에서 2장 12절부터 17절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어디냐면은 구약성경 1272면입니다. 1272페이지. 그리고 가지고 있는 공과책이죠. 공과책 거꾸로 들었네. 공과책 29가입니다. 29가 100페이지네요. 10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목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저기 표어잖아요. 우리 표어인데 여호와께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게요. 가겠습니다. 출발. 네, 1번. 여호와께로 돌아가려면 시리즈입니다. 세 가지 시리즈를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속회 때 나눌 때는요. 요 3대지를 다 쓰셔도 되고 한 대지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짧게 굵고 짧게 풀으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3대지를 다 쓰는 경우보다는 하나나 두 개 정도로 선택해서 합니다. 양 조절을 합니다. 왜냐면은 온라인에서는 길면 길수록 집중이 어렵고요. 제 생각에는 짧게 한 다음에 성도님들과 교제를 더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세 개를 얘기하지만 세 개를 다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생각에는 굵고 짧게 하나를 하셔서 교제를 더 많이 하시고 요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더 많이 하시고 안부를 물어보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룹콜이나 뭐 라이브톡이나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래도 이게 습관이 되신 분들은 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같이 모여서 이게 온라인상에서 모여서 기도도 하시고 그런 부분들 기도 제목 나누면서 서로 교제하시고 이런 데 애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갈게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려면 방향 전환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요에서 2장 1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세 글자입니다. 땡땡땡 돌아오라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자, 이제 메시지가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우, 빠릅니다. 감사합니다. 마구마구 올라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수호 권사님 4개로, 김승진 권사님, 김인숙 권사님, 이성숙 집사님, 이명복 권사님, 김민정 집사님 4개로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4개로 돌아가. 우리가 회개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라, 여호와께 돌아가라는 건요, 회개라는 거거든요. 회개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다루는 시간이에요. 회개라고 하면요, 사람들이요,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견은 맞아요. 부분은 맞지만 전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많은 사람, 제가 써놨어요. 많은 사람들은 회개를 잘못한 것을 되잡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아니에요. 회개는요, 새로운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거죠.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거라는 거죠. 그 새로운 방향이 뭐냐면요.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양심의 방향, 물론 양심도 포함됩니다. 도덕적인 올바른 방향, 그것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더 궁극적인 방향은 우리가 말한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방향이라는 건 하나님의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이거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건 회개가 엄밀히 따지면 아니에요. 놀랍죠? 물론 양심의 발로에서부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건 맞지만 양심으로 회개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이제 2번을 설명을 드려야지 여러분이 확실한데 일단 1번이니까 1번입니다, 여러분. 뭐냐면요. 도덕적인 거를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고하는 게 아니에요. 더 영적인 부분에 대한, 더 궁극적인 부분에 대한 걸 내 전체의 삶의 방향과 세계관적인 방향, 생각의 방향을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는데 그 방향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양심이나 도덕적인 거에 맡겨버리면요. 세상 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회개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생각하기에 잘못한 거를 회개하는 게 맞는 걸까요?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잘못한 걸 회개하는 게 맞나요? 당연히 하나님의 기준에서 생각하는 게 맞는데 우리는 뭐라냐면 양심의 발로에서 내 안에 있는 양심의 발로에서 회개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 속에서 세상에 말하는 가치관으로 잘못된 거에 대해서 회개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내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레디컬하게 방향이 전환되지는 않아요. 그걸로 울면서 회개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걸로 애통하면서 회개하기는 어렵다는 거. 왜? 영적인 것이 그걸로는 건드려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성경 안 보고 회개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방향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방향에 대해서 알려면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중심을 갖고 계신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하나님의 방향으로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해요? 내 기준에서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2번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할게요.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에 써놨어요.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회개의 본질이다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2번 갈게요. 2번에서 이제 부연 설명합니다. 2번. 자, 여호와께로 돌아가려면 자기 부정입니다. 두 번째. 요엘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땡땡땡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 글자 볼까요? 아, 그러시면 벌써 막 쓰고 계시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김수 권사님, 김승진 권사님, 이경화 집사님, 이성국 집사님, 이면복 권사님. 마음을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음을 찢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마음을 찢는다는 건 자기 부정 말입니다. 십자가를 질 때 어떻게 지라고 했어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갈지니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갈지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나를 부정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올바랐다고 생각하는 거, 내 생각에 맞다고 생각하는 걸 다 내려놓고 정확히 주님의 기준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거죠. 그러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뭐였을까요? 그런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뭐였을까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남에게 십자가를 지워주는 입장이었던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그렇죠.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이제 그 십자가를 내가 집니다. 지고 나를 부정하고 가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방향입니다. 자기 부정의 방향.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자기 부정은요. 여기 나오잖아요. 마음을 찢는 게 자기 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찢는다는 거 어떤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기 부정은요. 마음이 아픈 거라는 거예요. 회개는 자기 부정이고 그게 마음을 찢는 거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요. 죄를 괴로워해야 돼요. 근데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별로 괴롭지 않아. 그건 회개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건 알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아이들은 잘못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말을 뜯어보면요. 별로 자기는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해요. 그냥 부모님이 뭐라고 하니까 잘못했다고 말하고 그냥 이 순간을 모면하고 싶은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이렇게 뭐라고 했을 때, 아, 그래. 이 순간만 모면하면 되니까 일단 잘못했어요. 그러고 넘어가자. 그게 회개는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내가 진짜 마음을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고통스러워야 돼요. 왜 우리가 회개를 하지 못할까요? 왠 줄 아세요? 죄를 좋아해서 그런 거예요. 죄에 대해서 괴롭지 않다니까요. 우리가 의외로.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죄에 대해서 괴롭지 않으니까 죄인인 거예요. 죄를 좋아하는 경향성을 가진 게 죄성이잖아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인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죄인을요, 쇠고랑을 채워놓고서 팔다리를 묶어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 그 죄인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못 져요? 죄 못 진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닌 거, 그 사람은 의인이에요? 그냥 묶여있는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묶여있는 죄인인데 의인인 척 할 때가 많다니까요? 우리가 손발을 뭘로 묶어놨어요? 율법으로 다 꽁꽁 묶어놔. 그러고서 난 죄인이래. 아니, 의인이래. 맞아요? 아니라니까요? 왜? 생각이 안 바뀌었잖아요. 무슨 생각? 죄를 좋아한다니까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좋아한다고 말하잖아요. 포장해서. 그런데 진짜 우리를 보자고요. 죄를 좋아한다니까요? 남 얘기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쵸? 남 얘기하는 거 싫어요? 전 좋아요. 저 목사지만 좋아한다니까요? 나 뜯어보면 그렇다니까? 뭐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 얘기한다는 게 아니라 뭐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일들, 뭐 연예계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런 얘기도 듣잖아요. 저도 사람이니까 인터넷에 하니까 듣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왈가왈부 하고 싶다니까요. 죄라니까요. 손발만 묶어놨지. 뭐 율법이라는 목사라는 율법으로 내 프레임에 씌워서 손발만 묶어놨지. 사실은 입이 근질거린다니까 생각이 막 근질거리고 말만 안 하는 거지. 그게 무슨 의인이야. 죄인이지. 그잖아요. 뭐예요? 제가 여기서 써놨어요.
죄로 인해서 괴롭지 않았다면 회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신앙의 첫 관문은 우리가 회개라고 부르지만 회개의 첫 관문은 뭐예요? 죄에 대해서 괴로워야 돼요. 회개가 쉽지 않아요. 왜? 죄가 좋다니까. 죄와 나를 분리해내는 작업이 엄청 오래 걸려요. 저도 이걸 안 해본 게 아니에요. 왜? 저는 세상에서 완전히 파묻혀 살던 사람이라니까요. 죄와 나를 분리해내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죄성 있는 나와 죄와 나를 분리시켜 놓는 과정이 괴롭다니까요. 왜? 내가 좋아하는 걸 싫어해야 돼. 그것만큼 괴로운 게 어딘 줄 아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있어야 되고 주님 품 안에 더 많이 거해야 되고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지 죄와 멀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죄하고만 싸우잖아요. 그러면 죄를 절대 떼어놓을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더 좋아하게 되는 환경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곳으로 자꾸 밀어 넣어야 돼요. 이런 비유를 많이 해요. 청소년들이 있을 때는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가면 돼요. 왜? 걔네들은 공부 얘기밖에 안 해요. 그럼 공부하게 된다니까? 노는 거랑 멀어진다니까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하냐고요? 몸과 마음은 다 세상 속에 있으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고? 말도 안 돼. 그 말이 안 돼. 나를 밀어 넣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밀어 넣어야 된다니까요? 기도의 자리에 나를 밀어놓고 말씀의 자리를 밀어놓고 왜 교회가 안양감리교회가 여러분을 속된 말로 귀찮게 합니까? 신앙적으로. 왜 말씀 보라고 그러고 뭘 자꾸 올려주고 속장교육 들어오라고 그러고 왜 속회 예배 계속 드리라고 왜 귀찮게 해요? 그래야지 한다니까요. 안 그러면 죽어요. 정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죽어가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 일어나면 난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아니라니까. 날 밀어 넣어야 돼요. 그래야지 죄랑 멀어져요. 그래야지 죄가 괴롭다니까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이거는. 죄랑 멀어지기 위해서는요. 죄가 괴로워지려면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고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요. 늘 교회에서 말하는 거. 예배, 기도, 말씀 이거예요. 결국엔 이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속장교육 왜 계속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때문이기도 있지만 저 때문이기도 해요. 이거 안 하면요. 제가요. 해이해져요. 대충대충 한다니까요. 전 제가 죄인이라는 걸 조금은 알아요. 그러니까 나를 여기다 맞춰야 돼요. 그래서 막 PPT 막 계속 스타일 바꾸고 막 들어오기 힘든 분들 막 억지로 끝까지 들어오고 이거 속장님 들어와야 됩니다.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 때문에 그래 다.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죽어요. 제가 속장을 왜 맡았는 줄 아세요? 그렇게 안 하면 저 죽어요. 제가 그냥 저를 거기다 끌어 넣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끌어다 넣고 속장교육 자리에 끌어다 놓고 말씀 자리에 끌어 그래야지 제가 어떻게든지 말씀 볼 거 아니에요. 말씀 봐야지 사니까 내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제 애타는 마음이 지금 목소리 막 넘어서 전해지시죠?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47분이에요. 빨리 갈게요. 자, 세 번째 여호와께로 돌아가려면 사회성화입니다. 네 글자로 맞추려고 좀 어려운 말 썼어요. 요에서 2장 16절 말씀. 백성을 모아 그 땡땡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땡땡 뭘까요? 두 글자 16절이죠. 네, 그렇죠. 모임입니다. 누구누구 쓰셨나? 김숙 권사님, 김승진 권사님, 이성숙 집사님, 이경화 집사님, 조영경 권사님 써주셨습니다. 모임이라고 두 글자 잘 기록해 주셨습니다. 모임이 왜 중요하냐면요. 백성을 모아서요. 그 백성 개개인을 거룩하게 하는데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성회예요. 거룩한 모임 성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리교에서는 사회성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해요. 개개인이 거룩하게 되는 게 중요한데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그 개인, 거룩해진 개인이 속해져 있는 공동체도 거룩해져야 돼요. 그거를 거룩해져야 되는데 그걸 뭐라고 해요? 네 글자로 사회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무슨 뜻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빛처럼 비춰져야 되고 소금처럼 녹아져서 짠맛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책무가 있어요. 우리만 스스로 혼자만 거룩해져서 천국 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위에는 앞에서 두 가지 게 중요한 건 회개에 대해서 중요성을 달았잖아요. 그 회개가 어디까지 전염돼야 되냐면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까지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첫 번째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 회개만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더라도 빛과 소금의 역할이 충분히 감당이 되어집니다. 근데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그룹에서 나로 인해서 사회적인 성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럼 나부터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지 보시라니까요.
그럼 내가 보여요. 옛말에도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려면 그 사람 친구를 데려오라고 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신앙적인 원리도 그거예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모였는지 보세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보세요. 그게 나예요. 여러분. 아, 목사님, 하나님 앞에 쓰면 우리가 보이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보이게 해주세요. 보시면 된다니까? 내 가정을 보시고, 내가 그 속해 있는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내 주변에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보세요. 그게 나예요. 그래서 사회성화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려면 사회성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거룩해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를 보라는 거죠. 그거를 통해서, 그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라는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 50분. 좋네. 자, 그래서 기도 제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방향전환. 제가 말했죠. 자기 부정, 사회성화가 있는 회개가 있도록. 이것을 통해서 내가 진짜 회개되어야 될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 나라와 건강한 교회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하는 우리 기도 제목이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안양감리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방역당국과 확진자들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 제가 이제 듣는데 자가격리, 성도님들 중에서 자가격리 되신 분들도 많고, 밀접 접촉처럼 이렇게 연관이 돼서 그런 분들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 이제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소금분들 중에 그런 분들 있으실 거 아니에요.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더 넓은 의미에서 방역 당국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지사항입니다. 자, 모든 예배가 온라인으로 전환됐어요. 2주간 전환이 됩니다. 다음 주 주일과 그 다음 주 주일까지 우리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현장에서 모이지 못한다고 예배자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자로 우리는 서야 된다고. 두 번째, 2021년 미스바 전교인 수련을 위한 온라인 릴레이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앞으로 무슨 일이 미스바 전교인 수련 때 현장으로 우리가 모일 수 있을지 않을지 알지 못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정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강사님들 이제 뭐 주보에도 나왔지만 여러분을 함께 모시면 담임 목사님 비롯해서 여러분을 모시고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뭐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은찬 목사님 큰숲드림교회에서 어떻게 되는지 진행 상황도 얘기 같이 나눌 거고요. 흥미로운 부분이 있겠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를 해주시기 위해서 또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앱과 홈페이지에 감사일기 게시판 저희가 열었어요. 그래서 교회 앱에 가보시면요, 업데이트를 하라고 뜰 거예요. 업데이트 안 됩니다. 업데이트가 안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껐다 켜보세요. 네. 요거는요, 우리 어플리케이션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핸드폰에 있는 고유의 문제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어플리케이션 업체 대표님하고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오류가 나는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핸드폰 기종마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는 핸드폰을 껐다 키셔야 되고요. 더 안 되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방법이 있어요. 찾아보면. 감사를 하겠다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뭐가 안 되겠습니다. 다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감사일기 게시판 지금도 막 글 올리시고 매일매일 그 쓰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감사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제가 또 알려드릴 부분이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네, 넘어가 버렸네. 네, 질문 없으실 걸로 알고요. 네, 채팅 좀 볼까? 없으신 거죠? 없습니다. 이경화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예. 예,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채팅창을 지금 봤어요. 죄송해요. 더운 여름이고 코로나라서 얼마나 답답할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그런 모습을 다 아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 소건분들 가운데 제가 이걸 하면요 굉장히 업되는 게 약간 습관적인 건데 뭐냐면은, 여러분들 좀 즐겁게 해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싶은 마음 아시겠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했는지도 아시겠죠?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세요. 소건분들한테 여러분의 에너지로 쥐어짜서 소건분들에게 은혜를 전해주시고 대화해주시고 신앙의 열정을 불러일으켜 주세요. 좋은 영향력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더운 여름 가운데 코로나로 힘든 시기 가운데도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미련한 종이 말씀 나눴지만 그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장님들 건강하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흔들림 없게 해주시고 우리 속장님들이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속원분들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강건하게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평안한 저녁 시간 잘 보내시고요. 각 속에서 또 승리의 승전보를 오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써주셨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